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어.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끌려가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로마 주둔군 사령관인 이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이제 성전으로 병력을 급파해서 우선 바울을 긴급하게 피신시키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고민한 가운데서 이제 먼저 유대의 최고 재판기관이고 행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이 사안을 파악하려고 한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채찍질 해가지고 자기의 재량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이제 받게끔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요. 그러면 유대인의 재판 관할에 속하는 이 종교적인 사안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것이 종교적인 사안을 넘어서 로마 법정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지를 우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서를 써야 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하여 이 보고서를 써서 필요하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할 때 죄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선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고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이자 행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공회에서 일어난 일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3장 11절이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다시 이 재판과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부장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관 행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 의회는 아마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소집을 할 거고 공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뭐 70명이든지 72명이든지 이런 식으로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그 의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로 크게는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의회를 모이게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특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주의하여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종교적인 사안이라면 그것을 권장해서 처리하도록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 법대로 이 사안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어떤 권한까지 있게 되냐면 로마는 그 도로로 세계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통일한단 말이죠. 조금 더 지나가야 될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적인 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황제의 법정에 상소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진짜 이 주둔군 사령관은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하지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둔군 사령관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면 이건 당신네들의 재판권 안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내들인 회의가 모여서 유대인인 이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를 바라오 했겠죠. 그러면 사내들인 회의가 모였을 거고 아마 주둔군 사령관은 참관하는 정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군사들이 다 또 배치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신문을 사내들인 의회가 모여서 신문을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재판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 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수갑과 착고를 이제 풀어 주었겠지요. 그래서 결박을 풀어 주고 이제 그들 앞에 세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신문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지요. 그래서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발언이 이것이 전부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바울의 발언의 가장 대표되는 말은 이 말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하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거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이 말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들었으면 사내들인 회의는 어떻게 그 신문 과정을 진행했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의장인 대제사장이라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도대체 이 소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서 이방인을 끌고 와가지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아시아도에서 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헤드린 회의 앞에 갔을 때나 스데반이 섰을 때나 바울이 섰을 때나 다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제소하는 혐의들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제 양심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는데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두세 증인이 있어서 그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맞는지, 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까지 들어갔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이 수사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해야 거기에 기초해서 그 사실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두세 사람의 이상의 증인과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 보면 그런 적법한 절차나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 입 다물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거나 유대인을 모독하거나 혐의를 스스로 입증할 만한 어떤 악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말할 때 그의 마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더 들어보고 말 것도 없다.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바울 때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지요. 증거와 증언의 기초에서 적법한 절차로서 재판인과 신문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심증에 대한 판단이 다 끝나 있어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신문과 재판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의로운 분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 불법한 과정을 통해 잡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재판의 시작 과정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했습니까? 회칠한 벽이여.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벽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무덤이든 벽이든, 무덤이라고 하면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부정함을 퍼뜨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볼 때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는 일이 돼요. 그러면 무덤은 무덤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알 수 있게 표가 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이 정결과 제사 체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칠해놔 버려서 남들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정한 건 줄도 모르고 오가면서 접촉하고 그 부정이 계속 퍼져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해놓고선 그 안에는 부정함이 죄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가식적인 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르냐?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을 거스릅니까? 율법은 두세 증인을 가지고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재판을 왜곡되게 행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을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섬겼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도 못하게 입을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가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도 그는 결정을 내려두었습니다. 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는 전도서의 낭어처럼 재판하는 곳에도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땅에서 정의에 대하여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지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원적으로 불신의 기초에 있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재판이 공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여전히 이 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동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신문과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거나 정의에 부합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났죠. 왜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말하자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최고 재판기구, 우리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 대법원장한테 말했다. 조금 좀 다른 비유겠습니다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이해하도록 한다면 당신이 감히 지금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하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겠습니까? 사실 몰랐을 수가 없어요. 복장에서부터 달랐을 겁니다. 복장에서부터 달랐을 거고요. 앉은 자리도 구분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의분이 넘쳐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자면 교회의 치리회 같은 역할을 하는 여기 산헤드린 의회가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죽일 때도 그러했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러했고 자신 앞에서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율법을 따라 정의롭게 재판한다고 하는 곳에 가장 큰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예언자처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제사장을 모욕하려고 한다 또는 나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이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외침을 외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이곳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나 깨끗한 것처럼 칠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의회를 가리켜 말하는 거지만 산헤드린 의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종교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의 입으로 선언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 율법을 존중하며 내 개인으로는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게 바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재판하는 사내들인 의회를 향하여 그리고 유대인들 전체를 향하여 외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개인으로서는 제가 백성의 대표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저는 존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 사도행전의 이미 초창기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사내들인 의회가 모였을 때 보여준 모습과도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특별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장애인을 고쳐 주었을 때에 의회가 그들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그들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사내들인 의회가 모였을 때 그때도 바리새파가 아주 중요하게 이 공의회 의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의 제자일 것으로 보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안에서 말하자면 비공개로 서로 논의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스스로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사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신중해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했어요.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사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중함은 유대 최고 지팡기구이자 행정기구로서 사내들인 의회가 가지고 있었고 이미 결정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지금의 사내들인 의회는 어떻습니까? 증인을 부르지도 않아요.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이 그 심중에 있는 것이 다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서 사라져 있지요. 훨씬 더 심각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 사내들인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는 발끈하고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처럼 군림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경건은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말리엘이 말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자체가 사내들인 회의에서 나온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내들인 의회는 행정기구요 사법기구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신앙에 기초한 신정국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둔군 사령관이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율권을 받았어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정과 사법은 신앙의 기초에서 신앙적인 대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기준과 행정과 재판의 기준에 있어서도 그들은 일치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참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됨을 되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로마의 평화를 신들의 엄호와 그 호의와 황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 천하가 한 주님 황제 아래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거나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령들이 가서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는 하나 되어 있다고 자랑했고 이것이야말로 로마가 신들의 호의를 입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한 율법 아래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만 그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열되어 있었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이 치유될 수 있는 그냥 다양성의 차원에서 나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지요. 왜 그래요? 누가가 지금 소상하게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바리새파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먼저 사두개파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해요. 자,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지 않겠어요? 영도 없어요. 그럼 소멸할 거예요. 그죠?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도 없어요. 그러면 사두개파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식민 지배 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현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현세적인 거, 현실적인 사안이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 거라 이 말입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실 이 성경에 기초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버렸어요. 자, 영도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존재하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계시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남아있는 소망으로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은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사상은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사실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기능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 조직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외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정통 바리새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바리새파였단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요 말이 지금 바리새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리새파의 외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무엇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인 그 의로운 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로운 분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지상 법정, 유대 법정에서의 판결이 뒤집혔다고요. 최고 법원의 판결에서 완전 뒤집혔어요. 무죄 선언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땅에서 산헤드린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증되었잖아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이 있냐 없냐는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다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의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은 자기의 모든 신학을 다 뒤집었습니다. 왜요? 이전에는 이 예수가 거짓말쟁이고 누룩처럼 퍼져가는 이단의 괴수였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활이 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그 순간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증언한 모든 말이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율법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것들을 재검토했다고요. 그러니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을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요. 그 충격이 어떠했겠으며 그 시간에 그가 무엇을 하고 보냈겠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스타시스라고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이 스타시스가 내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좀 아주 위태로운 정치 상황이 있었지요. 지금도 이제 수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압니다. 내전이라는 거. 여러분 시빌워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안에서 서로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이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9.11 테러 때 트라우마가 공포로 자리하고 있는데 현대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근대 국가에서 이 내전은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외적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분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안에서 다툼으로 국가가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말할 때 이제 그리스 스타시스를 씁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런 의미로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다툼이에요. 다툼인데 아주 좀 그 맹렬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의 다툼인데 여기 다툼이 생겼다 했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했지요. 그 다음에 싸움이 커졌다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판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도리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고 의인의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그들의 믿음의 체계 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 과정과 재판으로 진행되기는 커녕 이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서 무슨 혐의점을 찾을 수가 있느냐, 저건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 율법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냐, 그럼 바리새파 전부를 향하여 당신들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나게 큰 소동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될 상황이었겠지요. 자,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했는데
사내들인 회의 자체가 싸움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로마 주둔군 사령관인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대로 두면 이 자리에서 바울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로마 시민권자인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이 자리에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진짜 맞아 죽는 일이 생기면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빨리 빼내와야 됐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되어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서 병영 안으로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도록 명했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착잡하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맞아 죽을까 봐 겁나네,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움에 떤다는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일 겁니다. 바울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본다면 그러해요. 아마도 바울은 너무도 슬펐을 가능성이 크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토록 멀어져 있구나. 옛적에 내 스승 가말리엘이 존재할 때에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하고 그걸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렸구나. 주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져 버릴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라도 내가 전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로마서에 쓴 바로 그 심정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여러 생각이 들겠죠. 이대로 끝나겠는가? 이것이 어찌 흘러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는 11절에서 아주 놀라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날 밤, 사실 그날 밤이라고 그랬는데 이어지는 밤이에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날 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으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어지는 밤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 밤이냐, 우리가 볼 때는 그날 밤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날 밤에 주님이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주석을 읽으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갈 때처럼 또는 기도할 때처럼 환상 가운데서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적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말 그대로 바울 옆에 오셨다고요. 오셨다고. 이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기록들도 특별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기록이에요. 바울 곁에 직접 서 계셨어요. 바울은 알 수 있었어요. 옆에 주님이 계시면서 옆에서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실 옛적 언약 백성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용기를 내란 말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겁내지 말라고 안 하고 용기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지금 겁먹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여서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 제가 보기엔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은 자기는 구금되어 있는 신세고 죄수의 신분으로 죄가 확정될 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어서 그 유죄 판결이 나고 형벌은 사형으로 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사형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 곧 집행할 것처럼 나는 느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서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곁에 서 계신다면 지금 바울은 무슨 확신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회칠한 벽이여 당신이 율법을 따라 재판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신문과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누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용기를 내거라. 담대히 마음을 먹어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릇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 없다고 친히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재판받을 때 신문과 재판 과정 가운데서 사내들인 회의 앞에서 그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들의 속이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 있지 못한 것을 선포하는 형태로 증언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를 죄수라고 칭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형벌을 주기 위하여 너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모든 증언은 나에 대하여 유효하고 옳은 증언이라고 주님이 친히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는 놀라지 말아라. 용기를 내거라. 끝까지 달려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실 바울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바울은 내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하고 19장 이미 말했어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곁에 서서 용기를 내라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됐을까요? 로마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서 에베소에서 선교하듯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는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잘 깨달은 대로 나는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너는 구금되어 있고 죄수인 것처럼 매여 있으면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왕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너에게 보여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용기를 내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 구금된 상태든 죄수의 신분이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 나를 증거하는 그 일을 힘써서 하거라 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분과 상황이 이를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 자신이 이제 구금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이 나를 로마로도 데려가시는데 나는 매이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아서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또는 신문받는 신분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할지라도 여러 왕들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황제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무죄로 풀어줄 수 있었는데 너 왜 상소했니? 그러면 로마에까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나중에 보겠죠.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자기가 끝까지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걸 다퉈서 살아보려고요? 나는 무죄하니까 억울하게 죄수가 되는 것을 못 견디겠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신 바로 그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일이나 카이사르에게, 시저에게 항소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울은 개인의 권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의 뜻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가장 나중에 바울이 풀려났을 때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곁에 서셔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장면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무엇을 딱 떠올려야 합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들어서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풀무불 불구덩이 안에 그 세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황제가 놀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집어넣은 거 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 사람인데? 그래요.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면 내가 보니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더라 했어요. 인자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한 특별한 신적인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저 세 사람을 그 뜨거운 불에서 지켜주고서 건져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겠죠. 다니엘서 7장에 가면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로 나오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러셨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 옛적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 제국의 권력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서 그들을 지켜주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확신을 바울에게 더하여 주려고 했던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해지도록 그를 붙들어 주셔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들도 또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나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힐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얻고 끝까지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 불구덩이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주실 것인데, 이제 사도시대에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나아갈지라도 그에게 맡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도리어 왕들과 재판장들과 권력자들에게 증거되고 세상 모두가 듣게 되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얻는 영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쓰셔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자들을 교회에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도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형편 가운데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무엇에 더 힘을 쓸 것인지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용기를 낼 수 있게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